오늘 기준, 수준, 표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방금 코로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늘 호흡하고 있는 산소,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 손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뇌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은 이게 축복이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분명히 이 세상의 우주를 돌리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게 딱 믿어져야 이 예배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고 모든 우리의 삶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예배를 여기서 뭐하러 들어요? 예? 이 위험한 시기에 모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있거든요. 모든 문제가 사단이다라고 말하면은 틀렸죠.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우리가 좀 문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 때문에 막 싸우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그런 것도 사단이라고 생각하면은 틀린 말이지만은 그 배후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이 많이 대부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문제가 진짜 해결되면 좋겠는데 왜 해결이 안 되냐? 이 문제 해결하면 왜 저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 해결하면 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아무리 부모지만은 자식이지만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 이 문제 속에 배후에 이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해야 뭐가 필요해요?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구나. 그 답이 나와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다녀야 되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좋은 불교도 있고요. 천주교도 있고요. 또 우리 집에 10층에 보면요.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할머니이기도 하고 조금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인데 얼마나 그분이 저는 존경스러워해요. 상냥하지요. 인사 늘 하지요. 안부 묻지요. 우리 아파트, 우리 동에 있는, 우리 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알아요. 오래 사셔가지고. 그리고 아파트,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엄청나게 부드럽게 인사하고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 딱 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남미 호랭교라. 호랭개교죠.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매주 50부씩 남미 호랭개교에서 신문이 나와요. 그 50부를 매주 자기가 돌리는 딱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파트 우리 라인에서 내가 싹 거뒀지만은 이분이요 남녀 현행교회를 철저하게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철저하게 전도도 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겉으로 보면. 그런데 이분을 우리가 왜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니까. 그 문제가 뭐라고요? 이 문제예요. 이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 집에 자꾸 문제가 옵니까? 자꾸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계속 뭡니까? 옛 체질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옛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렸고 체질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단에게 계속 뭐예요? 속는 거죠. 사단의 통로가 열려 있어요.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둑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기가 안 들어오기를 바란다면은 그거는 틀린 거지요. 이제 여름이 되면은 창문을 철저하게 닫는 정도가 아니고 모기장을 딱 막아가지고 모기가 못 들어오게 막아야 모기가 못 들어오는 거지. 창문을 활짝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둑이 모기가 못 들어올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거는 망상입니다. 틀린 생각이죠.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반복해서 자꾸 실수를 해요. 그런데 그게 실수같이 보이지만은 사단에게 속는 영적 문제거든. 대부분이요, 내 옆에 사람을 욕을 해요. 흠을 잡아요. 그런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그 옆에 사람이 나라니까. 다 나의 거울이요. 사람은요, 끼리끼리 모이거든. 끼리끼리 붙어요. 그래서요, 부부는요, 한 10년 이상 살면은 닮아요. 다 거울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단점을 보고 허물을 보고요, 욕하면요, 그건 나를 욕하는 거랑 마찬가지.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단의 통로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우리에게는요, 승리의 대장 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모든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불교 믿으면 안 됩니까? 천주교 믿으면 안 됩니까? 왜 남녀 혼인교 믿으면 안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기에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준입니다. 우리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옛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에게 늘 당해요. 예수를 믿는데 옛 기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옛 기준이 뭔지 압니까? 창세기 3장 1절 5절 보니까 나요, 내가 뭐예요?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나 정도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 6절에 지난주 본문이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예수님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나이까. 이 장로들이라는 말은 이제 오래된 분들, 예? 지금까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만드는 그 전통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왜 범하였나이까?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3절에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어느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어느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의 전통이라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규율, 규범,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잘못됐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옛 틀, 옛 체질, 옛 뿌리, 옛 각인, 오늘부터 뭔지 발견하고 사단의 통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막아야 돼요. 막지 않으면 계속 당한다니까요. 내가 주인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주인되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에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 혼인잔치집에 들어갔는데 이 오랫동안 손님들이 많이 들어왔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여,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여, 그 포도주 떨어진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했다니까. 이 집에 문제가 생겨도 이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주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래도 종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 하고 미리 부탁을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들에게 물을 부어라. 물을 떠주어라. 종들은요, 발 씻는 물을 포도주가 아닌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순종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순종한 거죠. 주인이었기 때문에 종들은 뭐 한다고요?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질 때에 물이 포도주가 바뀌었다는 말은 그 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란 말이에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어지면 어찌 됩니까?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예수님이 주인 되어질 때에 해결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요, 예수님이 절대로 역사를 안 해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28절에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여자냐? 21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왔어요. 가나안 여자는 사마리아에 사는 이방 여자인데요, 지역도 사마리아고 그리고 출신도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 사마리아 가나안 여자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개요, 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고요, 대화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들에게 주지는 않는다. 예수님이 여자를 테스트한 거죠. 그때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가 개이지만은, 내가 개 같은 여자지만은 나에게도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소원하는 대로 되리라. 예수님을요, 여자가요,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개. 자기가 없어요. 자기는요, 완전 개 취급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신을 완전 무시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여자가 왜 그런 취급을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냥 딸 고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본문을 잘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 여자가요,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뭐요? 이 예수님이 이 유대인 남자가 그냥 남자가 아니고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여, 메시아여, 이 말입니다. 여기에 먼저 여자가 답을 냈다니까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교회에 와야 된다고요? 왜 불교 믿으면 안 되고 천주교 믿으면 안 되고 남녀 그런 게 믿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들어야 될 이유가 있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전도의 이유가 다 나오는 거지. 이 답이 없는데요, 왜 예수님을 찾아가요? 남자는 천지로 널려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답을 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자는 자기의 딸이 그냥 병든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지금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데 이게 그냥 병이 아니고 무슨 병이라고요? 사단에 의해서 오는 병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귀신에 의해서 우리 딸이 병들었다는 것을 진짜 보게 된 거예요. 이 문제를 진짜 보니까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개 취급당해도 예수님만 우리 딸을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간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23절에 제자들이 뭐랬습니까? 쫓아내십시오. 보내십시오. 귀찮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그리스도 발견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꺾이지 아니하면 우리 집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진짜 우리의 대적 마귀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 사단이다. 나의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사단이라는 존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영적 싸움을 하고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자,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우리는요, 조금 인기 끄면은요, 내가 있다고요. 내가 뭐 했는데. 요셉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페이퍼 있지요? 보십시오.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왕 앞에
꿈 해석하러 갔습니다. 가니까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첫 마디가 뭐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바로왕이 내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니는 대답한다고 이야기하더라. 니는 꿈 해석을 잘한다 하더라. 내가 내 꿈 해석을 네가 좀 해라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께서 대답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요셉이 꿈 이야기 두 가지를 했어요.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또 보니까요.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왕께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꿈을 꾸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해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임금님, 내가 좀 지혜롭습니다. 임금님, 내가 좀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떨어지게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32절 보니까요.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보세요. 바로왕 요셉은 입을 열 때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교회에서 뭘 해도 내가 뭘 잘해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래야 뭐가 되느냐? 전도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회사 가서도요.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으면은요. 칭찬받을 일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전도가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38절에 바로왕이요. 언제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요셉을 만나기까지는요. 전부 바로왕 주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바로왕 주위에는 전부 귀신 섬기는 사람들, 점술가들, 마술사들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왕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요셉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바로왕도 38절에 대답을 하기를, 칭찬하기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아이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구나.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하셨다고 누가 인정해요? 바로왕이 인정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이 하셨음을 모든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교회에서 하면은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름이 증거돼요. 그러면 그게 자동적으로 전도 선교예요. 내가 나오면 안 됩니다. 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이 모든 수고를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누가 한 것이라고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고백입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그냥 내가 나오고요. 내가 나오지 않으면은 못 참아요. 내가 인정을 못 받았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못 참는다. 그래서요, 사단은 그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5절에 사단은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이거 먹으면은 사단이 공격하는 루트가 뭡니까? 나라니까요. 네가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어. 네가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속삭이니까 화가 나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시험이 되는 거죠. 힘이 빠지는 거죠. 인정 못 받아도 돼.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알고 계셔. 딱 그러면 이것만 우리가 오늘 붙잡아둬요. 완전 승리한다니까. 이것만 붙잡아도.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바꿔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갈보리산 언약을 딱 잡았어요.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해도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내가 속았든지 아니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아니 내가 속았지 않은가? 그러면 속는 통로를 제거하면 돼요. 내가 철저하게 속지 않고 내가 딱 하나님 앞에 섰는데 왜 문제가 오지?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뜻이 있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요. 나는 없고 우리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와 함께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우리는 이제 옛 주인, 옛틀 사는 게 아닙니다. 옛틀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새 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새로 태어났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오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요.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니까. 우리는 그걸 뭐합니까? 맡기면 되고 따르면 되고 순종하면 되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모시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사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뭐 하겠다고요? 동거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나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나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행복을, 참 감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주인을 찾으세요. 주인을 의지하세요. 주인을 맡기세요. 주인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나타날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내가 나타날 게 아니고, 우리 자녀가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나타날 게 아니고, 우리 자녀가 나타날 게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더 높여줘요. 더 올려줘요. 더 주신다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로 31절에요. 30절에 헤롯 왕이요, 백성들이 헤롯 왕을 영광을 칭찬을 하고요, 높이니까요, 헤롯 왕이 자기가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좋아하는 줄 알고요, 그 칭찬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헤롯 왕의 충을 넣어가지고요, 헤롯 왕을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은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된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익,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손해를 봐도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준을 둬야지 나에게 기준을 두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참 아픔이 좀 마음이 안 좋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야외를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초창기에, 초창기부터 다니는데, 초창기에, 야외를 갔는데, 이제, 좀 갔으면은 좀, 시간을 좀 마음껏 놀다가, 쉬다가, 놀 건 없다지만은 또 좀 교제도 하다가 이러고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한 불이 나서가지고, 다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밥 먹고 이제 밥 먹었는데, 잊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주장 안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성도들도 가야 되는 분위기가 되니까 막 싸가지고 가시더라고. 알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2시간, 3시간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빠질 수 없으니까 다 같이 가야 된다. 가야 하고 가는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요, 자기 기준으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자기 어떤 이 형편에 따라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시구나. 마음이 참 안 좋았다니까요. 우리가요, 교회 일을 하고요, 뭐든지를 하면서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못하게 하고,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다 하지 말자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오직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이게 기준이 딱 돼야 돼요.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의 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수준이, 우리 교회, 온 세상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사단에서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되려면 어느 수준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수준이 옛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옛 틀에 딱 잡혀있는 수준 벗어나야 됩니다. 옛 수준이 뭡니까? 창세기 6장 1절에 4절. 육신 수준. 육신이 기준이고 육신이 수준이라. 그냥 지난주 말했죠. 의식주가 수준이라. 먹고 사는 게 수준이라요. 그 이상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래 되면요, 사단이 계속 갖고 놉니다. 갖고 놀아요. 창세기 6장 1절에 4절에
2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뭘 봤단 말입니까? 육신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저 여자 날씬하네. 저 여자 이쁘네. 그래가지고 뭐요? 그것만 보고 택해가지고요. 뭐요?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속에서 떠나가 버렸어요. 3절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요?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은 떠나고 육신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육신은 뭐예요? 동물이에요. 동물이라니까. 동물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가 들어와요? 4절 말씀에 그 땅에는요, 당시에 뭐가 있었다고요? 네피림이 있었더라. 우리가 육신에 치우치면은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수준이 육신 수준이 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니까요. 자꾸 예배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이 되고 육신 중심이 되고 자꾸 세상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느덧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어느덧 누구한테 찾아와 있느냐? 사단이 공격 딱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할 수가 없다. 왜냐?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 너희들에게는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젖으로 먹인다. 왜? 밥으로 먹이지 않느냐? 먹으면은 소화를 못 시킨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육신에 속해가지고요, 영적인 양식을 먹어도 소화시킬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늘 뭐합니까? 육신에 속해가지고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느냐.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육신에 속해 있으면 뭐 한다고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라고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요. 사탕 하나만 주면 돼요. 사탕 하나. 우리 저기 이쁜 방석 2개 있으니까요. 아이들 막 싸워. 이거 하나 사면 자기 알 거라고.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역시 어린아이. 역시 알아요. 그거 5천짜리인데. 어린아이는요. 죽자 자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운다.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 몸은 어른인데 나이는 어른인데 영적인 연령이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 23절에요. 육신에 속해 있으면은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요, 길가밭, 이 길가밭이 있으니까요, 말씀이 떨어지는데요, 사단이 그냥 말씀이 그냥 들어가지를 않아. 육신만 딱, 육신적인 거면 이해를 해요. 육신적인 것만 들으면 좋아. 영적이 들으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못 해. 들려지지 않아. 머리, 귀 자체가 들려지지 않아. 들어도 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지를 않아요. 돌밭, 말씀을 맺어가지고, 들어가지고, 약간 뿌리가 맺힐랑 말랑 하는데 사단이 와가지고요, 쫓아 먹어버려요.
조금 사단이 말씀을 들어보고 신앙생활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옆에 교회 갔던 성도가 어떤 사람이 막 이상한 눈치를 주네요. 에이, 어린아이라. 교회 안 가. 교회만, 온 세상 교회만 있냐. 가시밭이 있어요. 좀 자라요. 그런데 뭐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재물, 육신의 이 돈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그냥 말씀이 딱 막혀가지고 그 이상을 자라지를 못해. 그런데 옥토밭이 있어요. 말씀이 다 들어가니까요. 그대로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씨가 나고, 그리고 자라가지고요. 큰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그대로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수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육신에 딱 매여 있으면 성장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수준으로 받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난산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난산이 뭡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수준이 하나님의 자녀된 수준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나라를 누리지 말고 그런 정도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수준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수준이 뭐냐? 그건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원래 사람의 주인은 마귀였는데 이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이에요. 한국의 주인은 누구요?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문제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투고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고 사단이 우리 집에 지금 주인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에 우리 자녀에게 나에게 우리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가 저기 외국에 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있으면 우리 자녀는 타락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자녀가 사고가 나도 사고 날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막아준다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까? 그런데 마귀가 주인 되어 있으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마귀가 끌고 다닌다니까. 어디로요? 세상으로, 육신으로, 쾌락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에 15절에 특히 1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나와 함께하기 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단어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 함께 한다고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현장 속에,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될 겁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친다고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자꾸 내 문제만 보여요. 그러니까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15절에 말씀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함께 할 때에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때 결과가 뭡니까? 전도도 하며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혼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천군 천사를 움직여 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곳에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움직여줍니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을 보십시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에게 수종하며 하나님을 수종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받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천사들이여, 하나님의 천사들이여,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다 가가지고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말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했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하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세상은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 모든 불신자들은 육신에 잡혀가지고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은 지금 사단의 나라에 잡혀 있어요. 이들에게 뭘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 영혼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거예요. 불신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했죠. 사각지대를 놔두면 어찌 된다고요? 재앙지대가 된다고 했어요. 재앙지대를 놔두면 어찌 된다고요? 사형지대를 살리면 어찌 돼요? 황금의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21절에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사각지대로 간 거예요. 재앙지대로 간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사각지대, 아무도 보지 않는 사각지대, 아무도 복음 전하러 가지 않는 재앙지대, 여기에요 진짜 제자가 숨겨져 있었어요. 진짜 복음에 갈급한 제자가 숨겨져 있었다니까요. 누굽니까? 가난한 여자. 우리가 그냥 내버려둔 사각지대, 재앙지대가요, 우리가 가기만 하면은요, 그곳에 하나님이 누구를 숨겨놨을까요? 가난한 여자와 같은 제자를 숨겨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어린 양을 먹이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요? 제자를 삼으러, 복음 전하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가 감난산의 언약을 미션을 받았단 말입니다. 두 가지 미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세 번째요, 우리 성도들의 표준이 뭡니까? 표준이라면 좀 이상한데 잘 이해를 하기 힘든데요, 표준이라는 것은 평균이란 평균.
다른 말로 말하면 일반적인 거. 뭐 기본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 기본, 평균이 수준을 우리가 이 평균도 안 되면 안 되거든.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창세기 11장 9절에 전부 다 세상이 일반적으로 전부 세상을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의식주 가지면은 행복하고 성공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식주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면은 행복하고 다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 때문에요, 막 싸웁니다. 이거 가지려고요, 전쟁도 합니다. 이거 가지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세상 수준이에요. 세상 수준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려고요, 대학도 가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유학도 갑니다. 그런데요, 다 가졌는데 사단에게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날 포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어느 수준이 돼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마가다락방 수준. 마가다락 언약 딱 잡은 수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어떤 수준 겁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가요? 성령 충만의 삶이 기본이 돼야 돼. 그냥 성령 충만한 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니까요. 특별한 게 안 되면 안 돼요. 특별한 사람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아닙니다. 기본이 돼야 된다니까요. 성령 인도받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기본이 되고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 돼야 돼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미리 그리 돼야 된다니까요. 목사님만, 우리 장로님만, 그리고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성령 인도, 기도 응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다리라. 우리는 이걸 가지려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열심히 합니다.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하고요? 먼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먼저 기도하고 응답 받으셔가지고요, 응답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열심을 따라, 내 계획을 따라, 내 목표를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다리라. 다른 말로 하면 설치지 말고 기다리라, 인도받아라 말이에요. 뭐가 갈 때까지? 성령이 말 때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요,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딱 모여가지고요, 뭐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기도했다는 뭡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냥 막 육신적인 어떤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때니 응답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15개 나라 전도 선교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교회에서, 집에서 뭐예요? 현장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응답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이요.
우리가 이런 삶이 표준이 되고 기본이 되고 일반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특별한 응답이 아니고요. 특별한 삶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하는 삶. 결론을 맺습니다. 세 가지 간단합니다. 세 가지요. 실천할 것.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꿔야 됩니까? 옛 체질을 버리고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세 가지 언약을 138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모든 일에 주인 고백을 하십시오. 주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집의 주인도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모든 일의 주인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 사단의 통로를 차단해라. 사단의 통로는요, 내가 기준이 될 때, 내가 육신의 기준이 될 때, 육신 수준이 될 때에, 세상의 표준이 될 때에 사단이 틈을 탑니다. 사단의 통로를 차단해라. 그리고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매일 영적 서밋 되기 위해서 매일 5분씩만이라도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없애는 시간을 가져. 그러면요, 분명히 어느 날 우리는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